지극한 존경을 받고 있던 성 프란치스코 수도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아니 선생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장 흉악한 강도에게 주셨더라면 나보다 훨씬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위인전을 읽어봤는데,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위인들은 아무 길점이 없이 표현되어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잘못도 없고 항상 좋은 면, 항상 대단한 완벽한 인간으로 그려져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흠되는 것들은 그 위인전에서 제외시킨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읽어보면 성경 인물들의 그 흠과 결점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은 다 허물이 있고 점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런 보통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님들이 잘못하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꼭 아빠한테 가서 고사질하고, 그래서 형님들을 화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편에게 줘버린 그런 남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용서가 되겠는데 똑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보다 더 괜찮은 분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바울의 오점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50년에서 52년경에 있었던 제2차 전도여행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몹시 다투었어요. 그냥 대충 언쟁한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서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해서 갈라섰어요.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아니 자기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시면서 자기가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흠 많은 다윗을 하나님의 남자로 빚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인물들의 그 잘못된 점들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영역에서 큰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다른 면은 괜찮은데 그 면만 다갔으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내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게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욕망이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욕구가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냐면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라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죠. 아,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째는 이 본질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적인 것이라면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둘은 AD 47년, 48년 2년 동안, 약 2, 3년 동안 제1차 바울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사명감이 충만했습니다. 둘 다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온몸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사역 방향도 같았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기로 결정했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1차 전도 여행 때 약 2년 전에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신방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좀 보자. 그리고 사역 방향도 일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기 직전에 두 사람이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투어서 이제 갈라졌어요. 같이 가지 말자. 헤어졌어요.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느냐? 이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를 이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이 문제는 이 본질적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적인 문제죠. 마가 요한을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안 데려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 방법적인 거 아닙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본질적인 진리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본질적인 진리 때문에 서로 토론하면서 다투십니까? 그러지 않고 방법적인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적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적인 문제라면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화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화목하면서 덜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온갖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2, 3년 전에 1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세 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전도 여행 도중에 그냥 돌아왔어요.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키프로스 섬에 가가지고는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상륙해서 터키 남부 지역, 그 밤빌리아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산맥을 넘어서 그 산맥이 넘어서 한 200km 정도를, 산맥 아주 험한 산입니다. 거기도 강도들도 많고, 그걸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독을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산맥 앞에서 마가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전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는데 바나바는 이렇게 주장했겠죠. 비록 마가가 이전에는 잘못했지만 마가는 장래성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이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했어요. 이 아주 불이치가 너무 강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잘 지내다가 다투게 되고 마음이 틀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도 잘 지내다가 의견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펩시콜라를 먹을 것인가 코카콜라를 먹을 것인가, 이게 의견이 안 맞고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꾸 대화하면서 다투게 되고, 다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되죠. 근데 이때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좋은 성숙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딱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 싸움이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내가 덜 효과적인 방법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 내가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의견이 성숙하게 우리가 의견 충돌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둘 다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거죠. 심하게 다투고. 근데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7년 후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7년 뒤에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다 예수를 버리고 다 세상이 좋아서 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근데 마가는 세상으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올 때에, 디모데 너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지 않다,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실제로 마가는 그 후에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출하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옳아, 내가 가장 효과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성숙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나는 항상 옳고 내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 모임은 트러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화가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해요. 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내가 옳고 내가 가장 현명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불화가 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는 조금 시간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두 의견을 조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합의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그러면 이 의견이 안 맞는데 우리 기도를 좀 3일 동안 해보고 그때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으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때는 너무나 이 마음이 급했는지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투고 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짧게 생각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건 계속 불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상대방의 생각을 좀 더 깊이 고려해보자. 왜 저렇게 생각할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그렇게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의견 충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누구하고 가장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까? 배우자와 가장 의견 충돌이 많을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동서남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막힌 생각을 하면 위험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분이 결혼했는데 아주 그 와이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결혼하면서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아내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제발 좀 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속에서 이렇게 어떤 내적인 음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라. 너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라. 너가 아내한테 가서 고맙다고 말해라. 너가 먼저 아내를 축복해라. 그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너가 가서 고맙다 그래라. 너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라. 근데 너무 그게 싫었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는데 계속 시도하니까 아내와도 다시 마음이 열리고 두 사람이 사이가 아주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다니면서 부부관계 안 좋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는 옳고 남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세요.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만 해도 이 의견 충돌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는 그게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그 말이 있죠.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자.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다투지 마시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화목한 가정이 가장 좋은 과정입니다. 화목한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사람이 다투면 다투는 것밖에 일을 못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다투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본질적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바알과 바알은 서로 심히 다툼으로써 사역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는 신인을 데리고 터키 지방으로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구브로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팀이었는데 두 팀이 됐어요. 근데 두 팀 다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 가가지고 구브로스 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들을 아주 경고하게 했고 또 바울은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아주 경고하게 했어요.
팀이 하나인데 두 개가 돼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신인을 발굴했습니다. 실라를 데리고 훈련하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역자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가를 훈련하고 사역함으로써 마가가 장차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전수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데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잘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실수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계속 주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고 계속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계속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둑으로 치면 바둑이 고수입니다. 고수는 여러 수를 앞으로 보면 여러 수십 수를 앞으로 봐요. 그리고 고수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바둑을 뜨든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바둑을 뜬 적이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바둑을 평생 뜨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뜹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어떻게 뜨든지 항상 그분이 원하는 대로 돼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얼마만큼 이길 건지도 결정하고 그만큼 이깁니다. 저에게 5점을 놔두고 해도 꼭 그렇게 이기고, 고수이기 때문에 고수들은 하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악수를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으로 악수를 뜰 수도 있고 스스로를 위험하게 하는 자충수를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실수하고 잘못해도 계속 끝까지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며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홍영기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에 유학 가셨을 때 가난했어요. 유학생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집에 새들을 살고 있는데 두 자녀가 성냥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불이 켜져서 놀라서 던졌는데 그게 침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막 타는 거죠.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집이 막 홀랑 타고 있어요. 이 속에서 막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가난한데 어떻게 이 가구들을 다 마련하나? 어떻게 하나? 지금 돈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너무 두려워서 막 기도를 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막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하고 그 뒤로 이제 사건을 수습했는데 일이 더 잘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일이 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교인들이 다 가구들을 하나씩 갖다 드리시고 또 한국에 있는 후원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해주고 또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주인이 전 적십자 총재입니다. 상당히 그 기독교에서 명명이 있고 그분하고 아주 친하게 돼가지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또 그분 때문에 사역의 길도 열리고 또 이제 그 홀랑탄 집이 상당히 낡은 집이었는데 그 보험에 들어있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집을 태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냥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계속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이런 것도 다 바꿔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다. 거듭난 자는 화해를 목표로 삼는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지만 끝까지 두 사람이 불화한 관계로 남아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6년 후 56년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가짜 사도다, 또는 좀 질이 떨어지는 사역자다, 이렇게 비난하는 무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직접 일을 해서 조달했거든요. 그걸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이걸 시각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권위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구나. 질이 좀 떨어지는 사역자니까, 이 가짜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해서 이렇게 자기 생활비를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으로 살 권리가 없겠느냐. 나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 보면 조금이라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그 권리를 버리고 스스로 사역비를 마련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나와 바나바만 그렇게 할 권리가 없겠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면 바나바를 아주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로 볼 때 다시 바나바와 한 팀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잠시 불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화해를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 안다 이 말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그런 말이죠. 누구나 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사람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그게 증거가 되느냐?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게 증거가 되느냐?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불화하면서도 괜찮다면, 뭔가 불화하면서도 죄책감도 없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느냐?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아느냐 하면 사랑을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100번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바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불화할 수 있어요. 불화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화해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코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두 아들이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가지고 또 폭행까지 당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사기당하고 폭행당하고 미국에 왔어요. 이민 와서도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그걸 안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냥 두 아들만 바라보면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주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망가져버린 거죠. 집은 두 아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집은 감옥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마음에 둘 것도 없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만 하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당하기는 제가 당했고 어려운 건 내가 다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사정을 풀어주시지는 않고 자꾸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만 하십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 주님께 굴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굴복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폭행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용서와 사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한테 먼저 가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을 잘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지금까지 남편으로 잘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그동안 공부하지 않고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졸업도 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가정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조금 불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의견을 자꾸 조율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끝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해보고 시간을,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실수도 좋게 바꿔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의견 충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견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주변에 혹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핵심적인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혹시 자신이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화목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불화를 돋구는 쪽으로 가는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다 화목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은 천국 같은 기쁨이 있는 가정, 교회는 천국의 기쁨이 있는 교회, 직장도 화목이 넘치는 직장, 그런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과 화해하지 못하고 관계가 서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계속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화목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람과 대화하게 하시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성숙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믿음 가지고 과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핵심이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임을 알고 평생 사랑하며 더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갈고 닦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